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기 함께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한동대학교와 또 우리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일 전, 그러니까 7월 2일 우리 5천년 역사에 우리 한민족에게 큰 기념비가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웅크타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제68차 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1964년 유엔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무역 정진을 위해서 전 세계를 4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89개국, 우리나라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선진국 31개국 B그룹, 그다음에 중남미 C그룹, 러시아와 동구권 D그룹, 이렇게 해서 왔는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갔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4354년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고 늘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그리고 20세기 초에 일제에 36년 압박을 당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8.15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 동란으로 1천만 있던 가족이 생기고 삼천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데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했고, 영국의 어느 기자는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길어야 70년 남짓 만에 우리나라가 이 웅크타드에 가입된 나라가 195개국이고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약 220개국 되죠. 전 세계적으로 250개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이 탑 10에 들어갔죠. 작년에 2020년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10위에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 세력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라는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역사하셔서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5천년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데이비드 맥클라우 박사가 2차 대전 이후에 발전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발전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발전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발전하면은 뭔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고 역사학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외부적인 조건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간섭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민족입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전문은행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세계를 전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2020년이 되면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 1인당 GNP 5만 달러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이 되면 1인당 GNP 8만 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국민 가운데 이 말 믿은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1997년 IMF 유탄을 맞아서 나라가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어떻게 올라온 우리나라인데 이거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온 국민이 그 모기를 했는데 2005년 때는 나라가 주저앉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골드만삭스에서 순전히 자기들의 유익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 한국의 미래가 2020년, 2025년, 2050년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당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장이었던 분은 그 골드만삭스 보고를 가방에 넣어가 다녔다고 합니다. 왜 넣어가 다니냐?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괜찮으세요? 한국 사람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위에도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조선 해운업의 어려움에다가 또 코비드19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5,000년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2011년에는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이자 마지막은 1인당 GNP 2만 달러, 인구 5천만. 더 이상 여기에 들어갈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역시 불가능합니다. 왜? 인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050 클럽에 들어갈 나라는 7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1인당 GNP 3만 달러 그리고 인구 5천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한 나라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21세기에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그러한 섭리를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9회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 아닙니까? 오늘 이번이 제1회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지도자 5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US4 월드 미션 센터 에펠 존슨 총재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실 때 그 나라에 5가지 복을 주신다. 첫째로 성령 운동이 일어난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쓰시려고 하면은 그 나라에 성령 운동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대교회가 생긴다. 그렇죠? 대교회가 큰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학교의 학생이 몰려옵니다. 네 번째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 경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에펠 존슨 총재가 울먹이면서 지금까지 미국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 그 촛대가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아멘을 받고 주여 2000년이 되기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하면 안 될까요?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기도인가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을 찾아와서 103년 역사에 그때 우리 선교사 한 1,000명 정도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하면은 백인의 머리가 하얗고 푸른 눈동자의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했던 데입니다. 근데 어떻게 까만 머리에 갈색 눈동자에 피부 색깔도 수상한 이런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 선교라는 말이 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했는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000년이 되었을 때 한국 선교사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고 지역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을 조장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에 전 세계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초토화되었고 미국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이 악한 법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미국에서 모이던 이 선교대회가 우리 한동대학에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선교 성찰과 제안, 참 주제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 우리의 지난 사역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 저는 이 주제를 또 이 설교를 부탁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제로 선교지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나가지 말라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나가야 하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16살에 교회 나왔습니다. 고신교회에 나갔습니다.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골수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은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고신 목사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성령님을 강조한다는 게 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또 제가 뭐 성령에 대해서 뭐 굉장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다시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 미완성이지만 전문은 핸드북 317면부터 전문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주 30년 5월 28일 마가요한 다락방에 오셔서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 모든 신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대양 6제도에 두루다니면서 78억 인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앞에 11 사도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전체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는 가운데 주 30년 5월 28일 마가요한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더 놀라운 것은 그 120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 오시기 전에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40년을 일어서 보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줬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 후 하루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한 5,000명 가까이 되겠지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더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셔놓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선교사님,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지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재정적인 넉넉함이 아닙니다. 비자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 30년 5월 28일 오순절에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도 곧 주님의 정인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더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전도영이다, 선교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고 전심으로 기도했고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더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어도 저들은 이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뚜렷한 증거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뜨거운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는 3번씩,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관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불과 5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거듭 성령님에 대하여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우리에게 2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14장에서도 기도하라, 15장에서도 기도하라, 16장에서도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3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로 성령 하나님이면 인격을 가지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는 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제3위이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보혜사는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히 지켜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분입니다. 성경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곁에 파라, 부름받은 클레토스, 이 합성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은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상담자, 대언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명 제자들은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이 성령님은 구속사적으로는 단 한 번 임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언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30일 5월 28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가 우뚝 섰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아십니다. 1907년 한국 교회에 임한 이 성령, 총신대학의 박용규 교수님은 자기가 아는 한 기록된 성령의 역사 중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가장 강력한 부흥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65년 9월 26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섬에 이 사도행전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메릴 테리라는 성도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문에 그 이야기들을 조금 적어 놓았습니다. 폭이 280m, 수심이 6, 7m 되는 그곳을 성령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건너가라고 해서 이 전도자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수심 6, 7m가 되는데 발이 정강이 밑으로 안 빠지는 겁니다. 뭐가 받쳐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자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이 교도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들도 한번 그러려고 하는 순간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이 21,000명이 회심하고 죽게로 돌아왔는데요, 성령께서 죽어서 이틀이 되어서 시신이 썩어가는 그 시체를 살려주신다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한 번 부르면 살아날 줄 알았는데 2번 불러도 3번 불러도 4번 불러도 5번 불러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은 계속해서 찬송하라고 합니다. 8번 찬송을 되풀이 불렀을 때에 죽은 지 이틀 되어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살아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앞에 21,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중국 교회의 부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에 실패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중국만큼 많은 선교사가 입국했고 중국만큼 많은 선교비가 투자된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했는데 중국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1949년 1월 1일 모태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을 때에 중국 전체 그리스도인이 약 1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선교사님이 주는 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그들은 핍박이 몰려오자 다 교회를 떠나고 불과 몇십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예배당은 철거되고 성경책 하나 없고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감옥에 가는 그 어두웠던 시절에 서방교회는 중국교회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핑퐁 외교를 통하여서 중국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땅에 1억 명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불과 몇십만 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것도 예배당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선교사님들도 없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는데 누가 불과 몇십 년 만에 1억 명 가까운 기독교인이 나오게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의 사역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신에서 16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고신대 신학과 3학년 때 저희 모교회 서마산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1989년 대학원 1학년 때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할 때에 우리 서마산교회는 대학생 이상 장년 한 260명, 중고등부 120명 정도, 전체 한 370, 80명 정도 모이던 교회입니다. 건너뛰고 10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겠다. 1989년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고, 1989년 8월 1일 오후 3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성령론 특강을 하는 가운데 온 예배당을 누르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결단의 밤을 할 때에 저는 지금도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신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고 도서관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0명, 30명, 40명씩 등록을 하고, 제가 지난 주보를 모아놓은 걸 보니까 한 주에 65명이 등록한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때 해마다 전도주의를 하면은 겨우 20명 내지 30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1000명을 약속했는데 930명이 왔고, 그날 200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4월 달에 120명이던 학생이 350명 이상 출석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제 멕시코에 오신 최성렬 선교사님, 그때 우리 이웃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저를 보자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같은 전도사님 한 명 더 없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우리 다시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약한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초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두 가지 말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오늘 제안의 날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선교하고 역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졌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부귀명예 행복 자랑 다 버리고 이 선교에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우리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시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1907년의 성령을 1970년대 80년대 부어 주셨던 그 성령을 다시 부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대학생들이, 우리 국민이 교회로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 30년 5월 28일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 30년 5월 28일 오순절 강림하사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선교지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주님 다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도구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다시 교회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대학생들이, 장년들이, 노년이, 우리 국민이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다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약속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선교지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온 세계 같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